제가 제 동영상을 보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서울의 어느 큰 교회 권사님인데 이렇게 보내왔어요. 성백송 귀하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보내더니 성백송 귀한 목사님을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신 의인으로 추대하여 드리고 싶습니다. 난 이렇게 권사님의 의인으로 추대를 받은 사람이야. 자, 여인으로 태어난다는 거, 그 자체가 뭐예요? 사실 은혜요, 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상식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아버지의 그 씨를 받아가지고 1억 2천, 1억 4천 정도가 경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착상하는 애가 여자면 여성으로, 또 남자면 남성으로 이렇게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딸아이로 태어나든지 아들로 태어나든지 그거는 생명의 창조자인 그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아이고 나는 차라리 남자로 태어나지 왜 여성으로 이렇게 태어났을까? 또 여성들은 또 남성들은 나는 차라리 여성으로 태어나지 남성으로 태어났을까? 이런 항변을 하면 안 돼요. 남성으로서의 삶이 있고 여성으로서의 삶이 있다 이 말이죠. 제가 오늘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릴 때에 적어도 지금부터 한 40년,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남아 선호 사상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학적으로 이제 발달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얘가 딸인지 아들인지 알아요. 그러면 이제 딸이 많은 집안이면은 또 딸이면은 뭐예요? 딸을 뭐예요? 수술을 해서 그거를 아기를 없애요. 그리고 아들이 들어서면 또 아들을 이렇게 놓게 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현상이 사실은 많았어요. 3개월 정도 되면 아이가 거의 다 손금까지 생긴다는 것 같은데 메스가 들어오면 얘가 그걸 피하려고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인다는 거야. 그러면 메스로 머리를 다 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빼는 거예요. 이거는 산모의 건강이 위험할 때에 그렇게 하는 건 몰라도 하나의 살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태아의 절규다 이런 옛날에 그런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건 남자 선호상탕 때문에 여성들이 태아의 절규하면서 얼마나 죽었을까. 그래서 아들을 얻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딸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그 많은 딸들이 많이 태어났더라면은 각종 분야에서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 예술, 신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세계를 움직이고 이 한국을 움직일 수 있는 큰 영웅적인 여인이 나왔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야속하게도 그렇게 인간의 힘으로 없앴을까? 만약에 그 많은 여성들이 살육이 되지 않았다면 그들 속에 어떤 인물이 나왔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날 이미 선진국을 뛰어넘었을지도 모르는 아쉬움을 우리가 가지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우먼 파워 이런 걸 우리가 나누고 있는 중인데 또 우리가 여러분이 어디 지역에서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는 거 이것도 뭐예요? 은혜와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어버이를 선정한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의 만남도 어버이의 만남도 기적인데 어떤 또 지방에서 서울에서 한국에서 미국에서 다양한 데서 태어난 건데 그 태어난 것도 뭐예요? 그분이 주신 은혜요. 그분이 주신 놀라운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당시에 어느 집안에서 결혼을 했더니 해변가에 태어나는데 아들이 되어서 무럭무럭 이제 성장이 되고 또 소년기, 중년기, 청년기로 가는 거예요. 이름도 성도 모르는 어떤 애도 어느 집안에도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화 속에서 그 가정의 문화나 그 나라의 문화 속에서 뭐 빨래도 하고 뭐 옷도 깃고 물도 기르고 뭐 이렇게 생활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 드리지만은 다른 나라에서 과거, 현재, 미래 태어난 사람들도 복이 있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 성지, 이스라엘 지역에서 그 하나님의 그 생산적인 섭리에 따라서 차분차분 이렇게 태어난 것 자체가 그들은 굉장히 그 쉽게 말해서 성지 순례를 갈 필요가 없잖아요. 돈 들여서 성지에서 그냥 거기가 숭제이고 거기가 순례길이에요. 그래서 태어나고 한 것이 어떤 그 지상에서의 어떤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뭐 이스라엘 나라를 칭을 안 해도 예수님이 나신 그곳에 태어났으니 이거는 뭐 곳곳 처소가 어디예요? 그 성지잖아요. 성지 순례가 되잖아요. 그러니 그들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이란 말을 1000번을 넣어서도 할 수가 없다. 그런 복을 받은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 남자가 무럭무럭 성공을 해서 그 해변가에 살고 고기를 잡고 그러니까 배항에도 노선을 잘하고 배를 운행도 할 줄 알고 또 뭐 열심히 돈을 벌어가 배도 샀을 수도 있고 고기가 어디 있는지도 잘 알고 또 고기를 늘 많이 잡아와서 돈도 벌어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스타일도 좀 씩씩하고 좀 뭐랄까 핫통하다 그럴까 또 남자답다 그럴까 이러지 뭐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지. 게다가 지역에서는 뭐 난다 긴다는 사람보다도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자랑스럽고. 그래서 그의 짝꿍이 같은 아마 동네에서 태어나서 그런 여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큰 지역에 태어난 여인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뭐 특별히 어버이들끼리 알면서 이렇게 뭐 중매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러다가 그 젊은 청년이 고기 열심히 사는 모습을 서로 간에 이렇게 지켜봤는지도 몰라요. 그 여인을 뭐 고기를 이렇게 뭐 다듬는 모습을 봤다든지 고기를 뭐 팔로 다녔는지 또 뭐 그래서 이 그물을 틀면서 이렇게 작업을 도왔는지 뭔지 모르지만 서로 간에 이렇게 미팅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서로 좀 호감도 가질 수도 있고 또 서로 간에 뭐 사랑이 싹이 틀 수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도 아마도 뭐 직접적인 프로포즈는 여성이 한 것은 아닐 것 같고 아마 이 베드로님이 굉장히 이게 외향성 있는 스타일이니까 직접적으로 아마 프로포즈했을 것 같아요. 그 누구요? 보니 내가 볼 때는 다 일도 성실하고 참신하고 곱고 이런데 나와 좀 뭔가 당신의 일러바하는 마음이 좀 생겼으니까 나와 좀 결혼해 주시오. 당신이 알다시피 내가 이 어촌 계장이고 어떻게 뭐 이장 정도 되고 열심히 고기도 잘 잡고 이래서 당신을 뭐 물 한 모금 안 넣도록 해줄 정도는 아니지만은 평생 먹을 건 고생 안 시키고 이렇게 처자식을 놓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대를 사랑하니까 나와 결혼을 해 주시오. 이렇게 남자답게 이렇게 결혼을 프로포즈했는지 몰라. 그래서 이제 어찌하든지 간에 그들이 만나서 이제 뭐예요? 결혼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신혼의 그 달콤함이 뭐 한 주 한 달 이렇게 쭉 가고 그게 결혼한 지가 1년 2년 되어서 또 따님과 아들이 낳았는지도 그것도 몰라요. 아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그거 잘 모르지만 대기본적으로 말하면은 자녀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예뻐하고 뭐 웃으면서 뭐 그 딸도 아내의 남편의 사랑,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 또 사위는 또 열심히 일을 하니 장인 장모님의 사랑을 이러면서 그저 하기애애하고 그냥
그 늘 먹을 것도 안정이 되고 막 그 뭐 귀족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디 가도 대접받고 그냥 안전지대 안정하게 이렇게 살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결혼 잘했네. 에? 살수록 남자답고 또 성실하잖아요. 능력 있잖아요. 고기도 많이 잡아오잖아요. 이러니까 뭐 비록 이 저 해변에 사는 집도 있겠다.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와가지고 좀 많이 말란 모습이라 그럴까, 야가 올라이트 했기 때문에 너무 숙취한 모습으로, 그렇게 건장한 사람이 힘든 모습으로 땀을 흘리고 뭐 이렇게 오면서 몸은 그렇게 굉장히 넉다운이 됐다가 그럴 수 있는데, 뭔가 눈이 초롱초롱하고 뭔가 말이 좀 달라지면서 뭔가 비장한 결단한 모습을 보이면서 좀 이상하단 말이야. 그 알고 봤더니 이제 그날을 갔더니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밤이 맞도록 동서남북을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가 잡히질 않네. 그래서 포기하고 낙심한 가운데서 그물을 짚고 있는데, 하늘의 왕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를 부르면서 저 배 오른편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래서 내가 밤이 맞 던졌지만은 송사리 새끼 한 마리 잡지는 못했지만은 라피의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어요 하고 배를 출항을 다시 시켜서 오른편에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세상에 그렇게 밤이 맞도록 거기에도 잡히지 않는 고기가 어망이 이 저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혀서 동무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배를 하고 이제 나누어줘서 일생 동안 배에서 어떻게 보면 님으로서 생이 살아오고 이랬는데, 이런 대박이 터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두려워서 그 라피 앞에 무릎을 떨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을 때, 베드로야, 너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분에게 소망과 비전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으로 오면서 그분을 쫓아가야 되니까 첫째로 배를 팔았을 거예요. 배의 기구를 팔았을 거예요. 그물도 팔았을 거예요. 어쩌면 그 어장에 그 어떤 뭐 터가 있는 줄 알고 그것도 팔았을 거예요. 고기가 또 많이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동무들로 나눠주더라도 다 팔아서 돈을 좀 많이 모아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딱 내주면서 이제 이런 과정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제는 육신의 어부 생활을 젓는다. 육신의 날개를 젓는다. 육신의 이 노를 젓는 걸 나는 젓는다. 이제 나는 영적인 나래를 피해야 되고 영적인 어부를 낚는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님의 신학대학교에 들어가서 나는 입문하고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서 애쓰고 땀 흘려서 장모님이나 모든 사람을 다 섬기길 바란다 이러고 굿바이 하고서 남편이 그냥 예수님을 떠나가버리니, 그동안 행복해, 그동안 든든했는데, 그동안 안정된 가정생활이었는데, 미래가 아무 걱정도 없는데, 무슨 갑자기 남자가 무슨 저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지만은 완전히 그냥 하늘과 땅과 같이 바꿔져 가지고 자식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그냥 다 버리고 그분인가 어떤 분인지 그걸 쫓아간다 그러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고, 어떻게 이걸 삶을 헤쳐나갈 것이며 돈을 좀 줬더라도. 그래서 내가 강조되는 게 뭐냐면은 주의 종이 이제 새로운 일생을 살 때에는 그 예수님의 친질이잖아요. 봐요. 단순히 그 고기가 붕어가 잡히는 것이 이 베드로님을 그 전능적인 역사 앞에 굴복시키는 그런
이 성자님의 권능도 필요하지만 뭐예요? 이제 떠나야 되니까 영적인 배를 떠나야 되니까 영적인 항해를 떼야 되니까 그 모든 고기와 모든 것들 플러스 뭐예요? 그 사모님에게 와이프에게 주고서 떠나가도록 하는 예수님의 친질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됩니까 이거? 그 오늘날도 주들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가고 이랬을 때 그냥 뭐 아내가 뭐 죽든지 말든지 뭐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뭐 홀라당 그냥 혼자 떠나는 그런 나는 가볍다 이러고 떠나서는 안 말이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거물을 팔고 배를 팔고 또 자기의 어떤 그 수입에 뭐 비자금 있으면 다 있고 이거를 뭐예요? 자기가 앞으로 더 벌어주지 못하지만 요거를 가지고서 살 수 있도록 그래도 해주고 해요. 나가도록. 그게 예수님의 친절이고 이게 또 떠나야 되는 예수님 실천 신학대학에 입학하고 떠나는 이 최소한 남편의 기본 영적 품이고 예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막 버리고 발로 차고 떠나라. 그리고 어쨌거나 아니 이건 청춘편략이요. 이제 결혼을 잘했는데 애들만 잘 성장되고 뭐 또 돈만 더 저축하고 이러면은 뭐 이기옷에서 그래도 뭐 비하도 살 수 있는데 아니 뭐 갑자기 뭐 예고도 없이 예측도 없이 그냥 다 팔아버리고 그냥 이렇게 두고 떠나니 이게 어떡하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 갑자기 사모님 돼가지고 아닌 사모가 돼가지고 가슴도 벌렁거리고 힘들어. 그래도 막 그런 그러면 막 붙들고 떠나지 말라고 그거 잘못된 하고 잘못 만났다고 여기서 일을 해야 된다고 막 하면서 그 때를 쓰거나 막 붙들거나 예수님에게 달려가지 못하고 하지를 이는 안 했다. 그냥 흘러가는 속에서 미래가 암담할지 몰라도 그 남편을 놓아줬어. 여러분이 남편이 사업을 합니까? 때로는 뭐 목회를 합니까? 갑자기 뭐 예술을 하려고 그럽니까? 갑자기 정치를 하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잡을 바꾸려고 그럽니까? 그럴 때 우선은 답답해도 혹시 모르니까 너무 막 붙들고 이러지 마세요. 이 무명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 베드로님 스타일 안간도 아니지만은 그분은 이제 베드로님은 떠나간 거야. 떠나가서 예수님만 쫓아다니고 뭐 주야장찬 그분의 말씀을 받고 집에 오는 일이 없어요. 올시감도 없고 뭐 또 집에 와봐야 뭐 잠깐 왔다가 가는 거고 예수님이 하고 일을 섬겨야 되니까 이거는 뭐 남편 노론 뭐 경제적 수입 노론 뭐 집안 청소 같은 거 이런 거 다 하나도 없어요. 이제 예수님 앞에 시집을 보낸 거야. 예수님께 떠나보냈으니 나머지 일은 자기가 다 할 수밖에 없어. 힘든 일부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가 막 힘들게 손발이 부르트도록 이제 일을 하는 거야. 남편은 가끔 와봐야 뭐 잠 한 번 자고 밥 먹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뭐 그 왜 신학대학교 실천 신학을 해야 되고 예수님 섬기고 경배해야 되고 또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했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다 거의 100% 효도하는 일, 자녀 양육, 집안의 경제 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모님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불평하고 신경질 부리고 짜증내는 그런 일은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러고 있다가 이제 가끔 오는 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막 그 나라가 덥고 이러니까 옷 막 젖잖아 이러니까 이제 베드로 성령 같으면 자기 옷도 몇 벌 있는지 몰라도 옷 같은 걸 이제 묶고 가고 다른 제자들 옷도 가져오고 다른 하나는 이제 아주 따로 이렇게 잘 보자기에 묶고 가지고 갖고 오는 거예요. 여보, 이거 빨래해, 빨래. 주의 종들이 입는 옷이요. 여러분, 오늘날은 세탁기에 넣으면 인공지능으로 잘 되지만은 그때는 손빨래야. 자기 남편도 빨아야 되고 어쩌면은 다른 사람 것도 빨아. 이거를 짜증을 낼 수 있지만 주의 일을 하고 사도의 길을 가는 이들에게 돈은 물질로 많은 후원을 안 하더라도 옷이라도 빨래해 주자 그러면서 오히려 글쎄 기쁜 마음으로 그 빨래를 하고 이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님의 옷을 성의를 가지고 와서 사모님, 이 옷은 우리의 옷이 아니에요. 왕이신 그분이 입던 땀이 젖은 옷이에요. 이것은 스페셜 세탁을 해야 된다고, 흠이 나면 안 된다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옷을 특별히 그냥 떨리는 마음으로 옷을 이렇게 손빨래로 하고 뭐 햇빛에 소독도 하고 막 오늘 말하면 다리미 같은 걸로 하고 막 손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맞춰서 예수 옷을 정성껏 세탁해 가지고 예쁘게 접어서 따로 아주 보자기로 예수 이렇게 여보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날이 오면은 그냥 오지 않아. 뭐 오늘날로 말하면 말 같은 거, 옷 같은 거 막 이런 거를 땀에 젖은 옷을 막 가서 막 산더미 같이 던지네. 그래도 이 사모님은 불평하지 아니하고 물질적으로 많은 것은 안 해야지만은 사도들 주의 종옷을 세탁하는 것을 즐거움을 삼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님 지저스 크라이스트님 그 성의를 발 때는 어쩌면 자기같이 부족한 남편을 받아줬으니, 자기같이 어떻게 보면 공격적이고 사나꾼 남자답고 어떻게 보면 쌍욕도 하고 쉽게 말해 뱃놈 스타일인데 그 제자로 삼아준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빨래도 해주고 이렇게 그 예수님의 옷을 정성 들여서 해주는지도 몰라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이제 뭐 옷이 많지 않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양복점이나 뭐 이런 데도 옷을 돈만 주면 되지, 그 당시만 해도 뭐 그렇지 않겠을까. 그 나란히 통옷이잖아요. 그 통옷 같은 거 이런 것을 철철마다 뭐 돈은 좀 베드로님이 갖다 준 남편이 갖다 줬는지 몰라도 철철마다 옷을 지어서 성의를 지어서 예수님께 바쳤던 이 무명 사모님, 꼭꼭 숨겨져 있는 그 성경에도 드러나지 않고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는 그런 빛나는 예수님의 후견자 중에 후원자의 후원자가, 빨래하는 여인, 성의를 짚는 여인이 되어다가 손이 찔리기도 하고 돈을 빌려서 하기도 하고 이런 헌신을 했었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그 꿈이 있다면은 앞으로는 은퇴를 하면은 성경적인 시나리오 작가가 좀 돼보자, 영감적인 시나리오 작가를 해보자 하는 이 제가 요 근래에 이걸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을 그게 이제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랬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영감적으로 이렇게 하면 스토리를 하면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이끌어 가보는 말이에요. 그럴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갖다가 돈 갖다 주지 않고 옷더미만 갖다 주는 거야. 그 더운데 그래도 일일이 빨래를 하면서 자기 남편 거 사도님 사모님이 됐잖아요. 또 그렇게 돼가지고 주의 종곳 하지 않았을까. 오늘 여러분 이 그분이 그렇게 안 했을지라도 오늘날 우리가 이러면 어떻겠어요? 내가 예수님의 성의를 좀 있더니만 내가 세탁을 해서 주님께 드리고, 아니면 구약의 그 아리마대 요셉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성의를 준비해가지고 입혀서 무덤에 넣었잖아요. 그 얘기는 성경에 나오지만 그 전에 옷을 어떻게 뭐 깃고 어떤 스타일을 하고 어떤 컬러를 하고 뭐 어떤 사이즈, 그러니까 한 번에 쓰니까 옷을 보면 사이즈가 딱 알 거 아니에요. 이거 사이즈 어리짐작으로 해서라도 했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내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성의를 한 번이라도 지어서 곱게 좀 해드리겠다고 하는 마음, 헌신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좋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그런 마음 여인이 됐다.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도 조금 이제 들어가는 중인데 자기 사랑하는 어머니가 갑자기 열이 나고 병이 들어가지고 몸이 엄청나게 거야. 그러니까 뭐 오늘날로 말하면 해열제를 먹어도 안 되고, 그러면 얼음도 오늘날로 말하면 냉찜질도 안 되고,
뭐 의사를 보여도 안 되고 이러니까 이제 막 가지고 막 그냥 뭐 절도하기 직전이고 눈도 막 하얀 것밖에 안 보이고 막 임종 직전이 됐는지도 몰라요. 너무 급한 거야. 그 이 본문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언급한 내용인데 그만큼 중요한데 어떤 데는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께 요청을, 예수님 이 베드로님 장모님이 죽게 됐더니 얼른 신방해달라고 막 청을 막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이미 되고 남편이 떠나간 것을 괜히 결혼했네, 잘못 결혼했네, 이랬었는지 모르는데 그 위급한 SO 상황 속에서 어느 분이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분께 누구의 집에? 베드로의 집에. 베드로의 집에.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에요. 누가 아파서? 장모가 아파서. 와이프 마들. 어떤 캐톨릭에서는 베드로님이 결혼을 안 한 일대 교황으로 보지만은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이 본문 성경을 빼버렸다는 거예요. 장모님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베드로님은 뭐예요? 혼례를 했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들 교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이걸 싹 빼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더하고 싹 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친엄마가 막 죽기 직전이니까 얼마나 막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도야? 자기 집에 장모님이 오셨는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장모님이 오셨는지 아니면 베드로님이 워낙 집을 비워 있었으니까 어디 가까운 데 장모님이 와서 대신 도와주는지 모르지만 베드로님 집에 뭐예요? 장모님을 모셨다 이 말이야. 그 어떤 면으로 그 사모님도 효성 있는 사람이고 베드로님도 효성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오늘 성경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 어떤 병이 열병이 걸려서 막 39도 막 40도 막 올라가는 이런 더운 나라의 열병이 얼마나 막 안절부절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손을 어루만졌어. 손을 어루만지는 안수. 머리의 안수가 아니라 손을 잡아주고 손을 어루만져주는 안수를 했어. 자기 남편이 신학대학에 안 들어갔으면 이런 영광이 들어왔나요? 그냥 어부살이로 있으면 들어왔나요? 왕이 자기 친방을 왔지요. 그 왕이 자기 어머니의 손을 어루만지고 안수해 줬지요. 그 안수하는 순간에 그 병이 완전히 치유된 줄을 믿습니다. 열병이 달아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뭐예요? 예수님을 수종 들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잠깐만 예수님께 이렇게 수종했는지 아니면은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뒤에 배우에 따라다니면서 뭐 작은 일도 도와주고 이렇게 수종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어찌하든 간에 이제 뭐예요? 이 사모님 입장에서는 어머니도 빼앗기고 자기 사랑하는 서방님도 빼앗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거룩한 분리인데 그러나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이 이름도 성도 안 나타나. 야이로란 말도 나오고 이런데 이름도 성도 성경에 전혀 꽁꽁 숨겨진 여인으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드디어 뭐예요? 그렇게 허전함이 없어요. 남편이 떠나고 뱃 노래소리가 안 나고 남편이 눈에서 떠나고 뭐 가끔 찾아오지만은 그 육신적인 허전함이 있었지만은 누가 그 집에 왕이 찾아와서 작은 교회가 되고 이거는 뭐 영적 박물관이 되고 이거는 뭐 치유의 현장이 되고 이거는 뭐 하늘의 땅의 그 궁전이 되는 이 베드로님의 집이 되었으니 다른 건 좀 고생이 되더라도 얼마나 황홀하고 영적으로 행복하고 복되냐 이 말이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 안으로 와서 더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에 예수님이 임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병자의 손을 어루만져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왕 자체를 하라는
위대한 그 미팅 포인트가 있는 그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의 그 부러움을 사는 이 아름다운 이 집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서, 그때서야 그동안 힘들었지만은 괴롭고 쓸쓸하고 고독의 밤, 고독한 미식가, 고독한 살림꾼, 뭐 고독한 이런 사람이 됐지만은,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우가고 만나가고 그 기적을 통해서 뭐 이가의 영적인 미소가 남편이 하는 일에 있어서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로 차원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이런 뱃놈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지만은 이런 뱃사람을 육신의 이 항해사가 왕의 항해사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걸 생각하면서 정말로 자랑스러워하면서 귀하게 여기며 남편도 섬기고 가족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훌륭한 여인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역사가, 향기로운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예수님만 다니고, 그리고 가끔 와가지고 예수님의 얘기 들려줄 때 또 이 여인이 좀 따라다녔는지 모르지, 그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제 이 베드로가 그냥 남편이 아니야, 주의 종이니까 너무 뭐 그 뭐라 그럴까, 육신의 쪽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러러보고 이제 존경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유식 뭐 예수님에 대한 걸어다니는 복음서가 있어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수사도가 됐으니 말이요. 게다가 이 예수님 신학 실천대학에 그냥 수석, 가장 사랑받는 그런 수제자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또 존경하면서 또 위로가 되면서 이 가문의 영광이면서 말이요, 얼마나 빛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겠냐 이 말이요. 이제는 좀 어깨도 피고 이러지 않았겠어요? 고생은 많았지만은.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장렬하게 처형을 당하고 돌아가시고 무덤에 안장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이 돌아왔는데 이제는 울먹이고 막 힘든 모습으로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자료를 보면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네 집은 해변가에 있어요. 넬로님이 보낸 그 두 직원하고 종하고 3명을 하룻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위에서 내려왔다는 걸 보면은 2층 집인지도 몰라요. 그래도 이 해변까지만은 나름대로의 결혼 전에 지은 집인지 물려받던 집인지 몰라도 뭐예요, 나름대로 이 사이즈가 뭐 2룸, 3룸 괜찮은 집을 살았다는 수가 있는 거지. 예? 예? 그래서 남편이 그리우면 이 하늘의 갈매기 보거나 뭐 어부의 노래를 부르면서 뭐 아내는 된장찌개 끓이고 뭐 항상 남편이 어제 오나, 옛날에는 뭐 오늘날은 핸드폰으로 연락하고 전화로 연락하지만 연락이 없어. 그냥 바다와 추억하면서 할 일 하면서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그냥 고독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이렇게 그냥 남편이 있어야만 한 사람이야 이제는 뭐. 그리고 이제 그런 생활을 벌여 해변살이 이런 걸 했다고 보는 거지.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더니 이제 이 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시무룩하고 낙심된 가운데서 그냥 한숨 쉬 이렇게 푹 깔아앉아가지고 막 그 당당하고 막 어깨 피고 막 이러던 사람이 그냥 축 처져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 이게 사모님도 어찌 이루할 수도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갑자기 부활의 소식을, 마리아님의 소식을 듣고 막 여가들이 피 묻음을 보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 생활했는데 그동안에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 여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 속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 옷이 좀 이렇게 그 아리마대 요셉이 준 가 이제 좀 이렇게 따랐나 뭐 이렇게 좀 더러워졌으니까 이거를 뭐 좀 빨아달라 그러든지 아니면 새 옷 하나 좀 보시오 해가지고 또 정성껏 그 옷을 빨아서 예수님 앞에 드렸는지 또 새로운 옷을 제작해서 디자인해서 줬는지 그건 또 모르지. 그거는 뭐 주님 천국 가서 알아봐야 되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부활 성천할 때 그 자리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부활 성천하고, 여보 이제
예수님 말씀 따라서 이제 금식해야 돼. 열흘 금식해야 되니까 그냥 집에서 당신도 기도하고 있어. 120문 500문도 가가지고 마가다락방 기도원에 모여가지고 이제 특별 성령 세례 받으려니까 당신도 특별히 중보 기도해요. 그 자리에 사모님이 갔는지 모르지만은, 아니면 해변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그 모인 교인들을, 사도와 교인들을 위해서 이 집회를 이끌어가는 일대 강사 베드로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어쩌면 뭐 울산바위에 올라갔는지 뭐 그 바위에 올라갔는지 뭐 해변가에 그랬는지 뭐 울먹이면서 강하게 기도했는지 몰라도 그 자리에 갔을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만은 한경하고 초안한 그 마가다락방을 향해서 간절하게 울부짖는 기도, 신령한 기도, 어떤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눈물이 범벅이 되는 그런 기도를 마치 그 부교역자 이상 정도로 수사도 와이프, 수사도 사모님으로서 웬만한 막 구약의 더불어 선지자 이상으로서 그 파도와 갈매기 쏘면서 손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퀸이 됐는지도 모른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의 불을 받고 나서 베드로님이 이제 드디어 2대 강사 2대 강사를 막 오순절에 수많은 나라에서 엘리트들에게 막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 메시지에 그들이 막 심령의 골수와 감질과 사상이 막 뒤집어지고 막 소동이 일어나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는 이런 위대한 사도 중에 사도요, 부사 중에 부사요, 말씀의 사자, 이런 큰능의 조사가 이루어지 믿습니다. 이랬을 때에 사모님이 박수를 치면서 세상에 내가 딴 건 모르겠지만은 당신 그렇게 공부 많이 안 한 건 내가 알고 오늘날로 말하면 당신 검정고시 출신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신령한 능력의 말씀이 나와가지고 유학파 막 예루살렘의 유학파 막 세계 유학파들이 막 다 뒤집어지고 막 이렇게 막 기름진 설교하는 걸 볼 때 나 딴건 몰라도 당신 보면 그 왕이 대단한 것 같다. 당신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이러면서 감사하고 막 영적인 한골감이 좋아가지고 막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막 남편이 자기가 그 힘들고 이제 남편이 세워가는 그 막 축축 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완전히 기독교의 십자가를 막 휘날리게 하는 선두주자로 막 휘날리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 사모님이 뒤에서 신이 나고 자랑스럽고 막 영광스러운 역사가 일어나고 막 춤을 추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첫째로 베드로님을 길렀지요. 두 번째 성령님이 길렀지만 사모님들 들으시오. 이 베드로 대사도가 되고 길른 사람은 누구예요? 이름도 성도 나타나지 않은 꼼꼼 숨겨둔 여인, 졸지의 사모님이 된 이 여인, 아무리 복음서를 뒤져도 이분에 대한 전성도 없고 기록도 없는 하늘나라에서만 빛이 나는 이 여인이 자기 남편을 대사도로,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이 세우는데 그 영적 계산을 하고 세운 종이 누구냐? 이 바로 이 무명 이 사도 베드로의 와이프라고 볼 수가 있는. 물질에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 걱정하지 마세요. 오직 복음만 전하세요. 손님만 자랑하고 나타나세요. 내가 다 책임질 것이다. 없으면 굶지요. 그냥 그렇게 가지요. 그 땅에 그 걱정하지 말고 먹는 거 걱정하지 말고 신령한 일 하십시오 하고, 어떻게 보면 30, 60, 100으로 막 남편을 운하고 기도로 물질로 막 정성으로 막 허들이 일어나면서 밀어준 자가 있어서 뭐예요?
사도 베드로님이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성의 위대함입니다. 여성의 위대함입니다. 애들의 위대함입니다. 사모님의 위대함입니다. 아무리 남자가 영웅호거리고 대단하고 잘났다 그래도 와이프의 후원이 없이는 이렇게 훌륭하게 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당신 남편이 어떤 분야에 종사하더라 한달지라도 이런 사모님 스타일로서 후원하고 밀어주고 기도하고 같이 금식 울고 함께 밀어주면은 어느 날 이렇게 헤드가 되고 영광의 자리에 오르고 명문이 되고 큰 영광의 편으로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이분이 감옥에 들어가면은 옥바라지도 또 하고 이래가지고 사도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제 그렇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많이 가서 이제 자기 남편도 수염이 나고 머리가 하얘지고 기운도 없어지고 예루살렘의 그 교회 기둥이었지만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마지막 밤을 보내는지 몰라요. 그대여 그동안 참 고마웠어. 애썼다고. 나는 이제 예수님이 명을 받아서 로마로 황금 보장의 의장의 자리로 가겠다. 1차 팔레 이 살아나는 의무가 있으면 로마라고 하는 세계적인 나라에 가서 내가 그 복음의 의장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내가 살아서 올지 죽어서 올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그동안 수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별의 키스를 하고 아쉬운 밤을 맞이하면서 그 사이 장모님도 돌아갈 수도 있고 아마 장모님이 돌아갔을 때 알리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님의 어버이가 돌아가 알리지도 않을 수 있어요. 장례는 자기가 다 왜 주의 일을 하라고 내 혼자 육신의 울음은 우니까 당신은 그 일만 하라고 했는지 모르지. 그래가 베드로님 이제 로마에 가가지고 복음을 원래 이 겉으로 남자다운 사람 있잖아요. 큰 소리 치는 사람, 소리 잘 치는 사람은요 겁이 바른 거야. 진짜 겁 없는 사람은요 소리를 지르고 막 표정을 막 짓고 막 이렇게 깡패같이 안 그래요. 겁이 나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거든. 베드로님이 참 겁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에 가니까 막 복음의 전도 열매를 맺었지만은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는 죽게 생겨서 이제 막 도망을 가는 거야. 아이고 모르겠다고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는 중에 베드로야 내가 어디 가는 코바디스 도메네. 그래서 그가 다시 돌아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으니까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달라. 평생 동안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생각하면 다구를 때마다 새벽마다 통곡했던 눈물의 사도 결국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렸어. 바울님도 로마 복음이지만은 그 로마의 그 위대한 열매는 이 사도 베드로답게 가장 어떻게 보면 남자답게 어떻게 보면 바울은 할 수가 없지요. 로마의 시민권자니까 십자가 달 수 없잖아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에 피를 흘리고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아마 그날 그 시에 그 사모님에게 성령님이 역사해서 남편이 순교할 것 같은 감동과 이런 은혜를 확 내려주는 줄 몰라요. 아, 우리 남편이 순교하겠구나. 이제 주님 품에 가겠구나 하고 이제 형식적이지만은 그 마지막 임종 예배 같은 것을 이별 예배를 드렸었는지도 모르지요.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과 함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르지요. 이 아내가 먼저 천국 갔는지도 모르지만은 더 경건한 자라 장수했는지 모르는데 오늘날 예를 들어서 이제 천국에 가있겠지만은 오늘날 가톨릭에서
성당을 건축을 했어요. 베드로 상을 거기다 세워놓고 오는 순례자들마다 베드로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이래가지고 다 따라하고, 마치 그 베드로를 마치 신성 숭배는 알지만은 대단하게 뭐 이런 모습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 상에다가 입을 맞추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살아있다면 여러분이 됩니다. 저는 베드로 씨와 정혼한 사람이고 결혼한 사람이고 나는 그의 와이프였습니다. 나는 남편의 과거의 삶과 예수님 만나의 삶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장모도 있었고 결혼한 사람입니다. 일대 교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서 오직 왕이신 예수님만 나타나야 되는데 그분이 너무 드러나서, 내 남편이 너무 드러나서 남편이 천국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다고. 왜 이렇게 성경 아닌 내 남편을 우상화합니까? 이렇게 형상화 만듭니까? 왜 교황화합니까? 예수님도 그 당시에 나도 감정 직접 봤지만 오늘날 교황처럼 그를 황금의 옷을 입고 지팡이 들고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냐고. 나는 그분의 옷을 세탁한 사람인데 아주 저렴하고 금금절약적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종교가 타락이 되었습니까?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천국에서도 통곡하고 우는 여인이 이름 모를 이 사모님이라고. 천국에서 한탄하고 울고 있는 여인이 뭐예요? 이 사모님이라고 볼 수가 있다. 오늘 저는 이걸 마치 성서적인 어떤 시나리오라고 이렇게 영감적 추론을 한 겁니다. 하나 이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 하면 갑자기 사모님이 됐단 말이에요. 갑자기 사도의 와이프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영적으로 얻는 것도 많았지만은 나머지는 손발이 다 닳도록 사도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겼던, 어떻게 보면 신구약성에 가장 꼭꼭 숨겨져 있는 이 여인, 헌신의 이 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이 무명 이 사모님을 우리가 보면서 다른 건 몰라도 시몬을 베드로로 양육하는데 끝까지 후원자가 되고 밀었던 이런 사람을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먼 파워 시리즈 중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남편을 이렇게 복음적으로 사도적으로 영광적으로 이렇게 해산할 수 있는, 해산의 고통과 시름과 피를 흘릴 수 있는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 드려요.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기적 행해요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은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여요 만민이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주림자 먹이며 평덤자를 고쳤네. 천하만민 돌봐요.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이 사도 베드로님의 와이프, 사도 베드로님의 로 말하면 사모님을 이렇게 영감적 시나리오적 엮어봤는데 틀린 것은 사라지고 맞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쉽게 너무 남편을 버리고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밀어주고 후원하지 아니하며 그저 먹고 마시고 입고 차 타고 배부르고 횡단하고 육신적인 이런 사모직에 고집만 하고 있는 우리가 되지 않았는가. 남편을 여구주는 부인이 아니라 남편을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뇌하게 하고 단명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그런 부인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남편이 어떤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무명 부모님 꼭꼭 숨겨진, 성경적으로 숨겨진 이 사모님을 보면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의 열매를 우리가 보면서, 그러나 하늘에서는 천사가 헌무하는 위대한 삼극과 멸류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러한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